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막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제일 무서운 병은 절망이라는 병입니다. 절망이라는 병입니다. 이 에스겔 37장 우리가 10절까지 읽었는데 11절부터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하였다 하느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약 70년 동안의 고난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낙심하고 절망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말합니다. 그럴 때 12절에 그러므로 에스겔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절망으로 부르짖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덤 속에 오래 있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회복의 환상을 36장에 보여주셨습니다. 내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맑은 물로 씻기고 우상 숭배의 더러운 죄를 정결하게 하리라.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고기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내 신을 내 영을 그들에게 주고 내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하나님의 율례를 준행하게 하리라. 그들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며 열방 가운데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들의 무너진 성읍을 일으키며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아 예루살렘 절기 때의 양떼와 같이 내 백성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겠다. 환상을 줍니다. 소망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36장 37절에 그래도 내 백성이 내게 그렇게 해달라고 구하여야 할지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첫째로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당신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신다. 두 번째로 그 비전을 발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행하신다.
세 번째로 오늘 37장 1절로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골짜기의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이 뼈와 같다. 그들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와 같다고 말하며 소망이 없다고 말하며 멸절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에스겔아, 이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에게 외쳐라. 산다고 외쳐라. 살아난다고 외쳐라. 네가 그들을 향하여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며 대언하여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여라.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른 뼈 같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살아나는 소식을 전합니다.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솟아나고 살이 붙어서 살아나게 됩니다. 아직 생기가 없었을 때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방에 생기야 불어와서 이 사망당한 자에게 불어오라고 대언하라고 말하며 에스겔 선지자가 다시 대언하니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에 내가 내 백성을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끌어내겠다. 죽은 지 오래되어 무덤에 묻혀 마른 뼈와 같은 자기 백성을 그 무덤을 열고 마치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무덤을 열고 살리겠다. 에스겔아, 너는 외쳐라.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향하여 외쳐라. 말씀이 그들에게 닿는 순간 생명이요 영이요 능력인 말씀이 닿는 순간 그들이 살아난다. 말씀에 순종하여 에스겔이 대언했더니 마른 뼈들이 움직이고 마른 뼈들이 연결되고 마른 뼈들이 힘을 얻고 마른 뼈들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강한 군대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 에스겔 시대의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오늘날의 에스겔이 보았던 그 골짜기가 어디이며 어느 날 그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은 누구인가?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민족 부흥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신 후에 이제는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골짜기에 절망의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그 절망의 골짜기에 사는 소리를 외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는 소리를 외치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늘 마른 뼈가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른 번역, 즉 공동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 같은 번역을 보면 이 대언이라는 말을 전도 혹은 예언으로 번역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골짜기의 마른 뼈를 향하여 생명의 말씀을 대언할 때 생명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한지라. 살이 붙고 힘줄이 솟아났지만 아직도 생기는 없었어. 하나님이 다시 명령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뼈들에게 임하여라 하고 외치라고 말하며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간지라.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영이요 말씀인 생명의 말씀이 가는 곳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무덤에서 꺼집어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죄와 사망에서 건져 구원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옛날 에스겔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신자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는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에다 두고 거기다가 헌신하고 거기에 삶을 바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여러분과 저의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만 통치 영역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과 생애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통치하는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찬송하겠다고 그럽니다. 금면류관이라도 바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입술은 드릴지 몰라도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영역은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와 복음은 이 세상 속에 힘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호를 외치고 소리를 지르는 자는 가끔 있어도 여러분과 저의 일상의 삶 속에서 조용하게 누룩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변질시켜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삶의 스타일을 통하여, 내가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예수의 통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일은 상당히 드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구호도 필요하고 외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조용한 헌신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도 없습니다. 주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에서 11명의 의심하는 제자들을 앞에 놓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은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가장 높은 명령, 우리가 가장 순종해야 될 지상 순종할 지상명령입니다. 이 지상명령은 열 때에, 가로를 열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면서 지상명령이 시작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계신 분이 지금 명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명령자가 누구이며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지를 말함으로 지상명령이 시작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20절 마감할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가로를 닫습니다. 가로를 열고 가로를 닫는 때 그 여는 부분과 닫는 부분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능력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이 가운데 있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같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가로를 열고 가로를 닫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게 지상명령 세계복음화의 비전의 원동력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세계복음화의 방법을 말씀합니다. 시스템을 말씀합니다. 제자 삼는 방법으로. 세상에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삼는 방법,
이것으로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부가적 방법이 아니라 배가적 방법으로, 배가적 방법으로. 제가 이 제자도를 가르칠 때에 빌리그레암식 전도 방법, 빌리식 방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매일 1000명씩 전도하는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1000명씩 도시마다 다니면서 집회를 열고 간사들을 모집하고 방송을 광고하고 모든 매체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도시마다 매일같이 다니면서 매일 1000명의 결신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1년이면 36만 5천 명이 결신할 겁니다. 10년이면 365만 명이 결신할 것이고 20년이면 700만 명, 23년이면 800만 명이 넘습니다. 빌리식 방법입니다. 매년 36만 5천 명씩 더하기입니다. 근데 훈련으로 되는 제자 헬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에서는 또 다른 방법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거는 도슨식 방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내비게이터 선교의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맨식입니다. 이 도슨식 방법은 매일 1000명을 전도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럼 안 된다고 그럽니다. 세계복음화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느냐? 1년에 1명만 전도하라고 그럽니다. 매년 1명 전도하고 빌리식 방법으로 1년에 36만 5천 명을 전도하는 열정과 헌신과 노력과 이 모든 것들을 1명에다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함께 동행하고 함께 시간 보내며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며 함께 양육하여 1년 동안 이 한 사람에게 36만 5천 명을 전도할 만한 열심을 그 한 사람에게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년 후에는 그 사람이 자기처럼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을 1년에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1년에는 나와 그 사람이고 그 다음 2년째는 내가 또 다른 사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2배로 늘어나고 3년에는 또 2배로 늘어나고 23년 만에 빌리식 방법에 800만 명이 똑같은 숫자가 생깁니다. 23년 만에 정확하게. 이쪽 방법도 816만, 800 몇십만 명이고 이쪽 방법도 816만 명이 됩니다. 근데 숫자가 똑같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빌리식 방법은 1년이 지나면 플러스 36만 5천 명입니다. 그러나 도순식 방법은 1년이 지나 24년째는 1600만 명이 되는 것입니다. 잠재된 배가입니다. 그 다음에는 3200만 명. 그렇습니다. 연변에서 제가 여러 번 DTS를 강의하고 왔었습니다. 어느 해는 제게 주어진 제목이 제자도였었습니다. 전도와 제자도. 제가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증거했습니다. 은밀하게 어느 처소에서 몰래 칸막이 하고 소리 안 나가게 하고 몰래 모이는 연변 집회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끝나고 복도쯤에서 나와서 다 끝나기를 기다려요. 말씀 끝나고 자기들끼리 말씀 갖고 나누는 시간에 제가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조선족인데 악을 쓰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원래 악을 잘 쓰는데요. 막 절규처럼 악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을 쓰는 거라 제가 놀랐습니다. 뭐 쌈났나 무슨 큰 싸움 난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분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꽂힌 겁니다. 중국의 13억 내지 17억의 인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는 비전이 말씀에 의지하여 생겨서 오늘 강사님이 말한 대로 배가식 방법으로 하면 중국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날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외치면서 이 연세가 웬만큼 드신 분인데 막 악을 쓰면서
그렇게 외쳤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지상명령을 말씀하시면서 원동력으로 시작과 끝을 맺으셨고, 제자도의 방법으로 말씀하셨고, 내용으로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제자도의 내용이고, 지상명령의 내용이고, 세계복음화의 내용이고, 우리가 전달할 내용입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 사랑하라는 분부, 거룩하라는 분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분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내 삶을 헌신하고 순종할 때 볼지어다, 그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두려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골짜기는 어딥니까? 오늘날의 마른 뼈들은 도대체 어딥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정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의 심령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이 혹시 골짜기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절망하고 낙심하며 내 소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탄식하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간구하며 사는 내 모습은 혹시 아닐까요?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디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혹시 골짜기에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리 세상 따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처럼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골짜기의 마른 뼈는 우리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의 심정 가지고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신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상명령의 현장은 여러분 저 자신의 심령이요, 특별히 가정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어떤 순종을요? 신명기 6장 4절 5절의 순종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셨습니까? 왜 우리들의 자녀들이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하나님에게서는 벗어난 어둠의 모습 속에 있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머릿속에 백지 상태 때에 그들에게 온갖 호의를 베풀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됐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영향력이,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무서운 만몬의 세력이 여러분의 자녀를 잠식하여 골짜기가 될 것이고 골짜기의 마른 뼈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머리 크면 말 안 듣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 각각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삶을 기울이고 인격을 기울인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심령이나 우리 가정이 에스겔 골짜기와 같다고 탄식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고 탄식하십니까? 여러분의 시대가 지나가고 여러분의 가문이 복음의 등불이 꺼질까 봐 걱정이 되십니까? 거룩하신 복음의 계대가 끊어질까 봐 두렵습니까? 이제라도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고, 이제라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쳐야 됩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외쳐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최근에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교인이 작은 교회라 교인 한 명이 아쉬운데 어쩌지 아주 교회 나오는 한 분이 암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시려고 그래가지고 참 열심을 다해서 이때 이제 암 걸린 분이 기도해가지고 나오면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전심전력해서 기도를 하고 애써서 기도했대요. 근데 점점 악화가 되더니 그냥 돌아가시더래요. 너무나 허망하더래요. 마지막 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가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그렇게 위로하고 그랬더니 돌아가시기 직전에 목사님 내 가슴에다 손 좀 대주세요. 손을 대더니 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손 좀 대라고 손을 대더니 이 손을 딱 잡더니 나 죽거든 목사님 잘 모셔라 그러더래요. 목사 잘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셨대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몰랐대요. 근데 놀랍게도 장례식을 지내고 난 다음에 온 집안 식구들이 교회로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됐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회는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늦었습니다. 여러분이 남은 생애에 그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평생 소원이 그 자녀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임을 알게 하셔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출세나 세상의 명예에다가 목을 걸지 말고 예수 믿는 게 생명이고 예수 믿는 게 복이라는 걸 여러분이 보여줘야 되고 대언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죽어지고 여러분이 희생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그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가정이 빛이 빛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세력을 얻게 될 때 여러분이 세상 떠난 다음에도 여러분의 가정은 복음의 계대가 연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신명기 31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드려 여호와 경외하기를 자녀들에게 배우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삶을 기울여야 되고 재정을 써야 되고 인격을 쏟아야 됩니다. 지금처럼 하면 안 됩니다. 좋은 대학 가고자 하는 노력보다 100배, 1000배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바로 하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각오하셔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은우 목사님은 천열매 한기영 목사님을 목사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딱 거절했습니다. 절대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한기영 그 청년이 아버지한테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하면 모를까? 아버지 말 듣고는 안 합니다. 그러더래.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아들 한경이를 데리고 부산 시온교회 정영문 목사님, 감리경 목사님인데요. 은사가 많은 분이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 다 정영문 목사님 밑에서 부흥사 유명한 신 누구야?
예? 그 한국의 소망 얘기했던 신영진 목사님이라 그 정영훈 목사님 제자곤란요. 그러니까 그 정영훈 목사님한테 부산까지 가서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이 아들을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정영훈 목사님을 통해서 한기영에게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산이 아니라 어디든지 데려가야 됩니다. 은혜 받는 데라면 돈을 써야 되고 마음을 써야 되고 지금처럼 하면 안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건 순종의 문제입니다. 이건 기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도를 넘어서서 투자하고 인격을 기울이는 순종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향한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며 또 순종하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는 노력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19절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3번 교회를 말씀하시는 중에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라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머리고 몸입니다. 교회가 교회 기능을 발휘하려면 머리이신 주님에게 순종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머리이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내 교회, 주님의 교회, 말씀으로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하는 17절에 개인적으로 말해도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이 말하고 그래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 이름으로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마태복음 18장 17절에 교회에 말하고 교회 이름으로 듣지 않거든 하고 2번 더 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16장 18절 19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겠다고 말씀하시고 18장 18절에도 네가 어떤 형제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하고 말한 다음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18장 18절에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교회를 말씀하실 때마다 매고 푸는 얘기를 꼭 하셨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발견하여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게 교회에 위탁된 기도 사역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모든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는 언제나 모든 족속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내야 됩니다. 신자는 가정에 파송받은, 신자는 교회에 파송받은, 신자는 온 세상에 파송받은 선교사들입니다. 꼭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라 모든 신자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온 세상에 파송받은 선교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야 되고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비전이요,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순종이 생명이고 순종이 생명의 나타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이 땅에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도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고, 마침내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져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도 이 땅의 교회들의 순종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마리아에게 잉태 소식이 증거될 때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할 때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잉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누군가의 순종을 통해서 오시게 된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였을 때 저들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120문도가 마가다락에 모여 열심히 기도할 때, 순종할 때 저들에게 거룩한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 밖에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실 어떤 방법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베세다의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시고, 계시다면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여러분과 저의 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손으로 떡을 떼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한 사람도 떡을 떼어줄 수 없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모든 사람이 돌을 쳐 죽이려고 했을 때 누구든지 죄 없는 자 돌로 치라고 말하며 연민의 눈으로 용서하셨던 예수님의 눈초리는 없고, 있다면 그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여러분과 저의 사랑의 눈초리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용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지금 한 사람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바깥으로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드러내십니다. 전도값과 예수님의 생명값은 똑같습니다. 저 영혼들이 지옥으로 몰려가는 것은 저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셨건만, 여러분과 제가 저들에게 예수님 너희를 위해서 오셨다는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므로 저들은 마치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오시지 않은 것처럼 지옥 가는 겁니다. 저 영혼들이 지옥으로 몰려가는 것은 예수님이 저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지 않아서가 아니라 피 흘려 죽으셨건만, 우리가 저들에게 예수의 핏소리를 전하지 아니하므로 저들은 마치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피 흘리지 않은 것처럼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전도값과 예수님의 피값은 똑같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듣지 못하면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는데 어떻게 듣고,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는가? 전파해야 듣게 되고 들어야 믿게 되고, 그래야 예수의 피값이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피 흘려 죽으셨건만, 우리가 그 핏소리를 전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예수님 피 흘리지 않은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마른 뼈 같은 가정에, 마른 뼈 같은 세대에 태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옛날 가나 혼인잔치에 하인들의 순종을 쓰셨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물로 포도주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을 채워놓으라, 항아리에 채우고 채운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 심부름 시킵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고 마가복음은 끝납니다. 거기에 주어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신다고 봉사를 받는 주어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파할 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에스겔에게 태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요. 순종으로 예언하면, 순종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상명령이 간절한 호소와 부탁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부탁이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치요 신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 가정에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며 힘껏 복음을 전하여 태어나고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함으로 이 시대에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은 비전이요,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요, 하나님의 방법은 태어나는 순종이라고 하셨나이다. 주여, 우리가 그 비전을 보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그 헌신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생애와 인격을 기울여 순종하게 하시사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며 온 세상이 구원의 역사가 널리 널리 퍼뜨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